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창 114쪽이 아니군요. 창세기 22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2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나오는 떠나는 믿음. 그래서 12장 1절 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떠나는 믿음이 이게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배경,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잘 벌었습니다. 지금도 종교와 관련된 물건, 성물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나는 믿음.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어떤 배경, 세상적인 조건 이런 것을 떠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사실은 75세라는 나이가 새롭게 뭔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모교에서 이제 떠나는 때에 그 개척교회, 그 상가교회를 저는 처음 가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자라난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는 뭐 어려움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모교회를 떠나고 개척교회 상가교회 갔는데 그 시집살이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회를 맡아서 대학원 때 이제 그곳으로 가서 학생회를 맡아가지고 학생회가 이제 부흥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러다가는 어른 예배보다 학생 예배가 더 많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이상한 말이 들리더라고. 정전도사는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내보내고 새로운 학생들을 전도한다. 그래서 난 그게 뭔가 하고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학생 하나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옮겨 다니는 학생. 그 학생 하나가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기존의 학생들을 다 내보낸다고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게 시집살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새로운 도전이고 모험이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문제는 그 롯도 그와 함께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중에 이 친척, 그러니까 롯이 따라갔다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때 자녀가 없으므로 어떻게 보면 조카를 데리고 간 거죠. 의지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1%의 불순종이 나중에 이제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자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자리가 되죠. 축복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서 약속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거기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라의 말을 듣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창세기 16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제 그 부인의 말을 들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임신한 그 하갈과 그 아이를 내보내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떠나는 믿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려놔야 될 버릴 것을 버리는 그런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집안에 문제가 불화가 생기는데 그 자기 말 사라의 말을 듣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제 85세에 그 하갈을 통해서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한 것도 아니고 사라의 생각대로 했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그랬거든요. 내보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불순종했을 때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불순종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제 새벽인가도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롯을 데리고 갔을 때의 문제들, 그 어떤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리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그게 그냥 그때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도 12아들이 태어났는데 오늘날 이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는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이제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건 약속대로 낳은 아들인데 이거는 뭐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이삭을 이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쯤은 나이가 그 어린 나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바치라고 한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자기 재산보다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헌신이 되는 거죠. 헌신.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떠난 것도 그렇고 3일 길을 가면서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고 계속 갔다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아들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 신앙 고백으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00세에 나와서 이제 뭐 한 15살, 17살 정도 됐을 때에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뭔가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산, 순종의 산, 믿음의 산, 그때에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두 마음, 두 주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결국은 우상 숭배는 매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이에요. 우상 숭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간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믿음에서 떠난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을 때에 결국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래서 이 우상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불순종에 대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보내라 했을 때 그들도 이스마엘과 12아들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의 축복과 이스마엘의 축복과 이삭의 약속의 자녀의 축복은 좀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축복, 이스마엘의 축복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야곱과 야곱의 형 에서가요, 이 땅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냥하는 사람, 들사람이었으니까 자기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고 군대를 거닐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에서의 그 후손들은 없어지죠. 에돔 족속은 없어집니다. 조카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에덴 동산 갖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지만 그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의 축복이 있고 하늘의 축복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거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는데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은 십자가의 못을 박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십자가의 못을 박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 산이 바로 골고다예요. 십자가에서 목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양 한 마리 거기 그걸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때에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 순양이 이제 예수님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이제 예언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이 십자가에 못 박다. 그 산이 이제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레라는 것은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까지 또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의 인생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 그 이삭을 번제에 바칠 때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레라는 말이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는데 한문에서 이게 송골매라는 뜻이 있어요. 모양이 송골매. 그리고 빗자는 화살을 넣는 전통을 갖추다. 그래서 이거는
전쟁 준비를 하고 사냥 준비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전쟁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뭔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가 이제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뭔가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셨죠.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실 것을 준비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보고 계시다는 것은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며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상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버릴 것을 버리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은혜를 그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순 권사님 연탄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남태도에서 목회하는 우리 송대영 목사님 겨울에 지낼 수 있는 그 연탄헌금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감사